사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우리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세밀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제목으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5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중요한 사람이지요. 또 12지파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만의 나라를 찾아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이끈 이 모세야말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선지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마다 이 모세를 몹시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세와 여러모로 대칭을 이루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도 태어날 당시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태어났지요. 이집트의 바로가 당시 종으로 살고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산파들을 시켜서 유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어린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헤롯 왕이 이를 몹시 불안해하게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당시 어린 남자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친모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자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워보내게 되지요. 그것을 바로의 궁전에 있던 공주가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헤롯의 눈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비록 당시 왕국에서 자랐지만 결국 그와 그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메시아는 결국 나사렛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 언약을 따라서
나중에 이집트에서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다면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또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불평만 늘어놓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다라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게 되지요.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산상수훈을 포함하여 사람 살리는 새 언약을,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 새 계명들은 구약에 주어진 계명들을 무효화하는 그런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만들고 비로소 마침의 도장을 찍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진짜 사람, 우리들이 잃어버려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그 잃어버린 형상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 사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결국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요 결국은 언약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결국 승리하신 다음에 드디어 곳곳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겁니다.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무슨 의미입니까? 왜 kingdom of God이 at hand 한 겁니까? 어떻게 죄를 뉘우치고 나중에 멀리 있는 천국을 미리 분양받아서 그 멀리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졌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그 나라로 돌아오라는 그런 적극적인 초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사실 영원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영원 전이라 그러면 실감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 사람의 역사를 짓고 싶어 했나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았고 하나님만 누리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첫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인 나의 신분을 벗어나서 나를 강제해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존재인가 봅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하나님 같이 지어놓았는데 그런 형상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사람 지었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일인데 가인은 자기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으로 분을 품고 하나님께 분을 품은 것이지요. 그 분으로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언가, 나를 강제할 무언가를 찾고 구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벨탑도 쌓고 없던 왕도 세워서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하여튼 끊임없이 이미 주어진 의미 말고 내가 정의하는 의미, 사람이 정하는 그 의미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이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로 이런 종류의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역사라고 했지요. 그런데 사람의 역사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끝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극복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결국 하나님이 손수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수고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온 이 사건, 성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이 세상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일부러 오셔야 됐던 이 사건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그 이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두 역사는 서로 상관없이 떨어져 있어야 했던 그런 역사였지요. 사람이 하나님 싫다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된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있었던 이 두 역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충돌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의 왕국을 손수 세우시고 사람의 왕국 속에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왕국을 세우시려고 한다 하니까 마치 사람이 세운 이 세상의 왕국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부리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려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 생각하게 되지만, 그분의 왕국은 사람의 왕국과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른 것이었나 봅니다. 사람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 이것은 그 누룩 때문에 그 누룩이 온 세상을 덮어서 온 세상이 누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지고 누룩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사실 누룩을 보면은 떡 반죽, 빵 반죽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누룩을 심어 놓으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그 누룩은 보이지 아니하고 반죽만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실 누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누룩으로 인하여 그 반죽의 속성이, 성격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죽이 없어지고 누룩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누룩이 없어지고 반죽이 남았는데 이 반죽이 전혀 다른 반죽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세상의 왕국을 깨뜨리고 그분의 통치 속에 사람들이 억압받고 굴레 속에 임하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왕국이 누룩 속에서 반죽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 누룩처럼 심겨진 예수님의 왕국의 씨앗 때문에 사람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을 의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의 통치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죽어야만 하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왕국처럼 힘으로 다스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가 되고 조종이 되고 통제를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요, 나라 자체는 힘이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가 왕처럼 자유와 희락을 맛보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되,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힘없이 죽어져야만 했던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짝사랑을 실현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 왕국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왕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터를 닦고 건물을 세워야 하는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다만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 나라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로잡고 너희들은 이제 내 굴레 안에 있으니 나의 강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이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그들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으나 인류에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강제하지를 않으시니까 오직 이 나라의 가치와 소망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이미 틀림없이 존재하고 완성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임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가치와 그 소망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그런 숨겨진 나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사람의 왕국, 사람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마다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나의 죄의 속성 때문에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이 선포는 너는 죄가 많으니까 그 죄를 눈물을 흘려서 회개를 하고 어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지불한 대가 때문에, 인과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천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산상수훈, 그 가운데서도 또 팔복도 앞에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는 이 앞뒤 이야기들이 앞의 조건은 조건이고 뒤의 것은 그 조건의 결과처럼 우리는 인과관계로 쳐다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네 힘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치렀기 때문에 그 대가로 천국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보내어졌으니까, 이것도 참 희한하죠. 우리가 수고해서 멀리 있는 그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보내어진 겁니다. 자신의 절망과 사망을 깨닫는 사람마다 은혜 가운데 거저 그 나라 속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라는 그런 놀라운 초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예수님은 산에 오른 사람들에게 대체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천국을 다스리는 법은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다 나누기 위해서 그것이 2번인지 3번인지 몇 번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지는 한번 우리가 나눠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은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특별히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며 늘 즐거이 암송하곤 하는 이 본문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어떠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1절 말씀이 우리는 1절, 2절 빼고 보통 3절부터 읽지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는 이 3절부터가 빨간색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1절도 참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무리를 보시는데 그 무리가 산에 올라가시니까 앉으셔서 제자들이 올라가니까 그때 제자들도 나왔다. 여러분 무리하고 제자가 다른가 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랐던 사람들, 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들이 무리랍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아닌 그룹이 있는데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무리는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 멀티티유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 특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당시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사람들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 짐을 가볍게 하겠다라고 초대하시니까 얼룩지고 상처지고 찢기고 문제진 사람들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분은 최소한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들의 생애가 무리해서 제자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리가 아닌 제자들은 누군가? 제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되 이 주님이 우리 생애의 주님 되시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분을 따라가며 이분에게 속했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분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때문에 내가 부인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과 겸손함으로 이분을 따라 나서게 되는 삶. 한마디로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지금은 내 인생의 주님께서만이 주인 되셔서 주와 주객이 전도된 그런 사람을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 킹덤이라는 것은 왕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독립된 주권 국가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국민들과 공유하는 그 나라만의 주권이 확보되어야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땅, 아니면 하나님의 지경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을까 하면은,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스림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장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어라고 고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땅을 덮고 그 땅 속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덮을 때, 인정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천국이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곧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인정되고 실천될 때에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왕이 되시는 일이요, 나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나의 주님, 그래서 나는 저절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 밖에 사는 것과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나의 모습은 똑같고 내 하는 일도 똑같을지 몰라도 그분의 다스림 밖에서 살던 삶과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가치도 다르고 인생의 패러다임도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의 법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치환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나아지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로 따라올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 전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분의 다스림이 내 생애 가운데 선포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관계가 그분과 맺어진 사람들마다 이제는 싫든 좋든지 제자 삼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리를 삼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남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죠. 나도 제자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그 가운데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는 이 3절 말씀만 묵상하고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복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나눠볼 텐데,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복이 있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많이 풍부하게 있는 사람이라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가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가난하면 사람이 겸손해지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그것도 사실 맥이 통하는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에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심령이,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가난은 부재지요. 무엇이 없는 겁니다. 결핍이지요. 그래서 나 혼자 설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것을 가난이라 합니다. 반대로 부유는 소유하는 거지요. 많이 가지는 겁니다. 충족이지요. 그래서 독립해서 홀로 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유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또 찾겠습니까? 여러분이 재벌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가격이 무엇인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배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알에 대해서 목말라 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많아서 모르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다 그랬습니까? 배고픈 사람이라야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절망이 가득해서 살 소망을 애타게 찾고 또 찾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 중에 스스로 만족이 되고 자족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게 자족하고 만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되고 자족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시시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음식이 많든지 재산이 많든지 지식이 많든지 즐거움이 많든지 자기 사랑하는 것이 많든지 권세가 많아서 나는 그것으로 만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사람의 역사 속에서의 눈 가려진 제한적인 만족입니다. 그 정도의 만족에 가려서 사실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더 큰 절망과 그리고 그 절망에서 구할 더 큰 만족을 볼 필요가 없고 볼 수가 없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사람을 만족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로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절망들을 곧 숱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예외가 없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이 예배당에 혹시
이전에 한번 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산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 그 너머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고독과 절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영적 DNA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예외가 없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서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의식 속에 또 무의식 속에 우리를 억누르는 죄책감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문제 여러분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도 심령이 부유해질 수가 있고 또 부유한 사람도 오히려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게 없는 중요한 것, 그러나 내게 꼭 필요한 것에 대한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리워지면 가난할 수가 없고 절망 속에서 이것의 필요를 인식하게 되면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과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덕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속에 있는 고통스러운 배고픔과 영적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졌던 천국이 임했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믿으려고 하면 안 믿기고 참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안 믿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안 믿기는 것을 이렇게 애써서 믿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그런 것이라 하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잘해서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잘 못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어도 다 우리 속안의 문제가 되고 맙니다. 사망과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이 절망의 인생을 발견할 때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생명의 부재, 생명의 결핍을 느낄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바로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주어지는 선물처럼 은혜처럼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다스림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이 주인 되는 삶, 또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다스림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참 귀한 기도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한번 조정해 보겠다는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죄인된 우리, 죄인된 나의 절망을 발견하는 그곳에 이미 선물되어진 이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가난했고 이삭도 가난했고 야곱도 가난했습니다. 재물이 없어서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욥도 당대에 이 사람만한 부자가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그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권세의 사람, 부유한 사람 다윗이 꼭 그랬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다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서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흠없는 주님의 길을 배워서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겠습니까? 나는 주의 궁전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서 부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은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전부요 모든 것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고백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 원하는 것이 없다는 말은 물론 꿈도 많고 열정도 대단하겠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이미 만족이 되어서 그 꿈과 열정이 나를 하나님 없는 곳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도 재물도 갈망도 구하되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받을 때 진짜가 될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폴드 제자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과연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까?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이제 곧 성찬을 대할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몰라서 초대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아셔서 스스로를 이 땅에 초대하셔서 왕이신데,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왕이신데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시려고 결단하셨던 예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해서 흘리시고 찢기신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마치 누룩과도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시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생애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